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지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은사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은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얼굴을 보니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고 모든 사람이 막 에스더를 어째요? 너무 사랑스럽게 봤다 그 말입니다. 딱 그 얼굴이 당신 얼굴입니다. 자, 딱 그 얼굴이 여러분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은 머리 대신 주님 아래의 한 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그 에덴 동산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에덴 동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어째요? 더 좋잖아요. 더 좋아. 여러분, 저기 이 아마존의 정글에다가 좋은 환경이라고 다 해서 여러분 거기서 살아가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게도 못 살 겁니다. 뭐가요? 옆에 막 뱀이 있고. 저의 생각으로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마음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이스 깨끼 하나가도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저를 보면 그래요. 그냥 이 통에다가 아이스 깨끼 하나. 저희 집하고 그 가게하고는 한 50m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뭐가 유명했냐면 눈깔 사탕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얀 눈깔 사탕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약국을 해놔서 금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 금고는 나무로 이렇게 된 금고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금고에 열면은 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1원부터 시작해갖고 5원, 1원짜리도 있고 5원짜리도 있었거든요. 그 1원을 딱 주면은 눈깔 사탕 하나씩을 줬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님 뭐 허락 없이 그냥 갔다가 그냥 하나씩 이렇게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줘도 안 먹습니다. 아이스 깨끼도 마찬가지죠. 아이스 깨끼도 그 아이스 깨끼 하나 있으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때는 다 어째요? 병이라고 생긴 병은 다 갖다 주면 이 아이스 깨끼를 줬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지금은 아이스크림이라 그러죠. 이제 아이스크림.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 여러분 줘도 안 먹어요. 왜요? 살찔까봐. 살찔까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요. 에덴 동산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온누리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온누리 교회를 우리가 무엇으로요?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와 교인의 관계를 한 유기체의 몸과 지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태도의 의식을 가지고 가야 그 지체가 살고 몸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본문, 오늘 본문을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서로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는 의식. 여러분, 유명한 그 상담학자인 크라인벨이라는 사람이, 하워드 크라인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라인벨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를 가리켜서 오케스트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여러분, 오케스트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악도 있어야 되고, 현악도 있어야 되고, 타악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어깨가 다 이렇게 모여서 저마다의 소리를 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다 같이 뭘 봐야 됩니까? 악보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지휘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뷸라 찬양대가 딱 있는데 혼자 악보도 안 보고 막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지휘자도 안 보면서 어째요? 혼자 그냥 마음대로 불러버려요. 자, 그 사람은 뷸라 찬양대에서 나가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찬양이 안 되기 때문에, 합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팔을 잘 불어요. 그러면 혼자 막 기교를 부르면서 혼자 부르면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혼자서는 잘하지만 이 오케스트라의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그 소리가 각각의 악기가 있지만 이렇게 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오케스트라고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개별적으로 잘난 사람 때문에 말썽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나도 안 돼요. 잘났으면 거기에 맞게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죠. 뷸라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소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베이스가 있고 소프라노가 있고 테너가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화음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야 듣기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직분도 있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쭉 보면 하나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자, 몸은 이렇게 하나인데 하나의 각각의 지체가 다 코, 입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다 누구 여러 성령으로 받았습니까? 한 성령으로 받았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자, 이 교회는 뭡니까? 한 몸입니다. 한 몸. 자,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딱 모아놔서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왜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생애 마지막에 그 남겨놓은 그 기도들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이 했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성도들이 뭐 하다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하다고요?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게 여러분 보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주님께 가장 소중한 조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의 시각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맞다라고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예뻐라 하셨을까? 이 다윗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의 의식, 이 하나 되게 하는 의식이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한번 봐보십시오.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렇게 딱 등극을 하죠. 그리고 나서 12지파를 통합을 합니다. 수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어째요? 이 신앙 쪽으로서 통합을 이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정적이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다윗을 엄청나 저주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윗을 막 비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아브넬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 또한 누가요? 다윗이 품어버리니까 다윗의 머리를 숙여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은 세바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불량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자, 베냐민 사람들은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어째요?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새의 아들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국물도 없으니 각자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분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열시키는 그 언어를 충동질하는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바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하나 되게 하는 다윗의 손을 들어줍니다. 세바는 어째요?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하나가 되거라. 너희가 복 받으려면 하나가 되거라. 내가 영광을 얻으려면 하나가 되거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어째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네가 싫으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배웠던 학자들도 보니까 각자의 내용들을 보니까 어째요? 그냥 싫은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해요?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편 가르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북의 이념 가르기, 동서 이념 가르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세대 간의 편 가르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하고 기성세대라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요즘에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죠. 갑질이라는 거. 금수저, 흙수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 편가름이 계속해서요. 우리나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평가를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명이 우리나라 100명의 사람이라면 10명의 사람이 90명의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한없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자식들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자식은 어째요? 그냥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태어나니까 수천억씩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뭘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왜요? 내 자녀도 흙수저 만들기 싫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엄청난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합쳐도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다르면 얼마나 다르고 틀리면 얼마나 틀리다고 그냥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이 없어요. 서로 다름을 드러내면서 차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서로 같음을 드러내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서로 같음을 드러내면서 늘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민족도 그 나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다름을 드러내면서 차이를 늘 강조하는 교회가 많아지면 그 나라는 그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같음을 드러내는 교회, 같음을 드러내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늘 얘기하는 교회. 그것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도하시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필요한 존재.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여러분 온 몸이 눈이라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눈. 여기도 눈, 여기도 눈, 여기도 눈, 여기도 눈. 그럼 듣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자, 여기도 귀, 여기도 귀, 여기도 귀, 여기도 귀 다 듣기만 해요. 그러면 냄새는 어떻게 맡습니까? 우리 딸이 개코입니다. 얼마나 냄새를 잘 맡은지 모릅니다. 자면서도 냄새를 맡아요. 오늘 새벽에 5시 일어나가지고 뭐가 탄다는 거예요. 뭐가 탄대. 아무리 전기 코드가 탄 줄 알고 막. 근데 밖에서 뭐가 타서 냄새가 옵니다. 자면서도 냄새를 맡는다니까요. 얼마나 코가 예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 몸이 다 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냄새를 못 맡는다. 어떤 사람은 눈도 있을 것이고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 역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손 역할이 있다. 자,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자, 눈이 손을 보면 야, 너 쓸데없어? 딱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한다고 해 보십시오. 어떻게 걸어갑니까?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옆 사람이 필요해요. 뒷 사람이 필요해요. 앞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에 각각의 다 지체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썩어야 죽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뇌가 있는데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심장이 있는데 심장을 찾아가는 그 혈관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쓸개가 있는데 이 쓸개에 자그마한 어떤 악한 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생생한 지체들도 어째요? 또 다 쓸데없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 모든 구성원들이 그만큼 어째요? 각자가 다 소중한 존재고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을 가지고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지체가 없으면 다른 많은 지체들도 다 소용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국계 은행은 소위 명문대 나온 사람들을 면접도 잘 안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너무 잘 나가면 나리시즘에 빠져가지고 나만 잘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째요? 이 회사가 잘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혼자 잘났다고 막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과 어째요? 벌써 이렇게 멀어진 교회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성령이 떠나버리는 그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늘 의식을 가지고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서로 간에 이 필요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성도는 서로 보호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본문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 보면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뭐냐면 덜 귀히 여기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예요? 우리 온누리 공동체 안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면 이상심리 11가지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지체를 보니까 안정되지 못하는 지체도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지체가 있냐면 이 사람을 만나면 화나게 하는 사람, 사람만 만나면 화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 말 한마디, 이 사람이 말하면 성질이 확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지체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데 기술이 부족한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있잖아요. 혼자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지체. 분명히 이렇게 각각의 덜 귀히 여기는 자,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서로 그를 뭐 하라고요? 보호하라 그 말, 보호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 중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탕자가 제 아버지한테 막 재산 달라고 해갖고 재산 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장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양이 부족해서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이놈 너 그 꼴 될 줄 알았다. 뭐 이러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안아줬습니다. 분가락지를 껴줬습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 아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이 아버지가 이 말하에서 자식이 괴로워하면 누가 괴롭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막 괴로워하면 이거 좋아라 이런 한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식이 괴로워하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가가지고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밖에 안 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했냐? 그런데 네가 이럴 수 있니?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마음이 아플까 봐, 괴로워할까 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내 지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난하는 언어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비난하는 언어 속에는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비난을 받고 의기소침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나의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성도는 내가 서로 어째요? 보호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호해 줄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는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나눠야 되겠다는 의식. 여러분, 국가도 그러잖아요. 포용정책 비전을 이번에 제시했잖아요. 그게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나누자는 얘기. 더 어렵고 힘든 자에게, 노약자에게 막 나누자 그 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2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똑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을 돌보면 누가 충만해요? 내가 충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돌본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코포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것은 돌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돌본다는 스코포스의 핵심은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지체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겁니다. 이것이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쥐를 갖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쥐가 6마리의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3마리를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젖을 먹이고 3마리는 이렇게, 여러분 동물들은 어미가 뭐예요? 새끼를 핥아줍니다. 이렇게 혀로. 보셨죠? 강아지도 보면 핥아주던가요? 보면 이렇게 젖을 먹이고 나서 3마리는 핥아주고 3마리는 젖만 먹이고 그냥 떼어내버립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또 실험을 한 거예요. 미로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핥아준 쥐는 이렇게 찾아가고 딱 미로를 나오더랍니다. 근데 젖만 먹이고 떼어내버리는 쥐는 어째요? 3마리는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뇌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가서 해부를 해봤어요. 해부를 해보니까 이 핥아준 쥐는 뭐예요? 이 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더랍니다. 근데 핥아주지 않은, 사랑을 못 받는 이 쥐는 어째요? 뇌가 현저히 떨어져 있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잖아요. 그러면 노벨상을 다 휩쓸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못 받을까요? 머리는 좋은데 이게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창의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뱃속에서부터. 감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보통 아이가 감성 지수가 높으려면 어째요? 이 뱃속에 딱 임신해 있을 때 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 감성 지수가 이렇게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감성 지수가 없고 막 이래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랑을 안 해준 거예요. 그거 뱃속에 있을 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의들이 얘기입니다. 전문의 얘기. 그리고 우리가 한국은 어째요? 애워라이, 애워. 주입식으로 막 시켜놓으니까 어째요? 창의력이 없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책 갖다 펴놓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서로 막 확장을 시키죠. 확장을 시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 생기는 겁니다. 언젠가 저쪽에 교회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유산균 한 덩어리를 갖다 줬어요. 이거 먹으면 위가 완전히 좋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위가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을 좀 갖다 주고 어떻게 해서 우유를 부어놓고 하면 또 이제 이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부어놨네요. 근데 이게 잘 자라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안 자라요, 이게. 그래서 반절 나눴어요. 반절 나눠가지고 다시 우유를 부어놓으니까죠. 이게 또 자라는 겁니다. 안 나누면 어째요? 어느까지만 딱 자라고 나서 유산균이 번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나눠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그늘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그늘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목민이 정착을 딱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몰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몽골 있잖아요. 징기즈칸 몽골.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타고 막 이렇게 옮겨 다녀야 돼요. 근데 중국 중원을 갖다가 딱 정복하고 나서 거기서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망해버렸습니다. 성도는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어때부터 붙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늘 나눠야 됩니다. 여하튼 몸으로 못 나누면 입으로라도 나누십시오. 사랑한다라고. 자,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 한마디에 힘을 얻더라 그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영을 깨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그냥 외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고통을 나누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지체가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 아픔을 위로해주고 손을 잡고 흔들며 뜨겁게 격려해주는 오늘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서로 하나라는 의식을 갖게 하시고 필요의 존재라는, 서로의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하시고 서로 보호하려는 의식을 갖게 하시고 서로 고통을 나누려는 의식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머리 대신 주님 아래 한 몸의 여러 지체임을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